3월 1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캔들 라이팅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 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키티샤, 명령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우리들이 한 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주의 키티샤 주간에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출애굽기 3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0장 다 펴셨으면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손, 즉 죽음과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돈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예후밖에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예후밖에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후밖에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은 첫 번째, 계수에 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속전은 빈물을 막론하고 똑같이 반세겔씩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속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물두멍은 회막들에서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회막 바로 앞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물두멍에는 물을 담아야 합니다. 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번째,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화제를 살을 때에는 손과 발이 재나 검댕이에 묻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회개하여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은 대대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항상 자신의 성결을 점검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관유는 상등품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상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급품이나 불량품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합 방법에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관유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관유는 회막과 지성소 안에 증거궤에 바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관유가 되면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까지 들어가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거룩한 관유는 회막 안에 있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와 모든 기구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관유가 되면 회막 안에 들어가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관유는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기구들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면 예배와 회개를 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예배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회개하는 기구입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관유를 바른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관유가 되면 속된 것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거룩한 관유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관유가 되면 우리들과 사귀는, 우리들과 교제하는, 우리들과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레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감당하여야 하는 직분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재력 이런 것들을 보고 선출을 하는데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한 후에 그런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오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관유는 하나님께 거룩한 관유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관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관유는 반드시 제사장을 위임할 때와 성막과 증거궤와 당과 기구들에만 발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자와 관유를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행해져야지 사람이 임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람에게만 부어야지 아무에게나 부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할 사람에게 부어야 합니다. 성령 사역자들이 조심하여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는데도 아무에게나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출애굽기 3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벳잘렐을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벳잘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에 특정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중에 속하는가? 벳잘렐은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영광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유다 지파까지 빛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리와 할아버지 훌과 그가 속한 지파인 유다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가문까지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시키시려고 벳잘렐을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벳잘렐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벳잘렐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겸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벳잘렐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이에게는 손재주와 손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손재주와 손기술이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여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뿔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하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역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태인이나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태인의 것도 아니고 안식교인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교단과 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따르는 것이 옳으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를 분별하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과, 교리, 교파, 교단 여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옳습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가 옳습니까? 반드시 분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2015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처음 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태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초막절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여서 2015년에는 초막절 첫날인 9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지만 안식일로 지키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첫날은 보름이고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성경에는 월삭과 보름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태양력을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며 유대교인과 안식교인들도 태양력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월삭과 보름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기독교인은 유대교인도 안식교인도
성경대로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소견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을 다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바르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지옥에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3월 1일이기 때문에 2월달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수입 부분입니다. 1월에서 2월 된 금액이 29만 1,400원이었습니다. 2월 15일 제가 15만원, 그리고 2월 26일 유 집사님이 10만원, 그리고 2월 29일 임 목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하셔서 2월 수입 합계가 64만 1,40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은행 발급 수수료가 4,400원, 그리고 2월 8일 샤바빵 구입 대금으로 2,690원, 그리고 2월 21일 샤바용 포도주로 19,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월 지출 합계가 26,8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수입 64만 1,400원에서 2월 지출 26,890원을 빼니까 남는 금액이 61만 4,510원이 남아서 이 돈을 3월달로 이월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지출을 안 하고 2월을 시키냐? 1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서 140 며칠이 넘어갔는데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들이 6.25 때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자인 이스라엘을 도우는 것이 차자인 우리 이방인들이 마땅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보내주려고 했지만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석 달치를 한 번에 보내면 수수료가 전략이 될 것 같아가지고 3월 말쯤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케카 예호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키티샤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